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6번째인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네배 소설을 빨리 마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따로 좀 다루려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갑옷을 안 입혀주시지? 기다리세요. 갑옷은 입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입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다음 서열입니다. 아람 왕의 다음 서열. 왕의 다음 서열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인데다가 서열 2위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죠? 왜 찾아오죠? 네?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찾아와요.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소록도에 가면 그런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분들 중에 가면 지금도 이제 흉터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 그 균은 다 사라졌지만 흉터가 남아서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용춘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달래꽃을 따먹으러 갈 때 산으로 진달래꽃을 따라갈 때 어른들이 항상 용춘배기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용춘배기가 나와서 간 빼먹는 데더라. 무서운 말이야 진짜. 간을 빼먹는데요. 우리가 산에 가면 혼자 안 다니고 몇 명씩 같이 다녔어요. 진달래 따고 따먹고 아카시아 따먹고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눈을 잃어버리시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돼 있는 얼굴을 왕왕 볼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분들이 문둥병에 걸리신 한센스병입니다. 지금은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국가가 이 한센스 환자들을 섬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집단으로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짐승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곳에서 목회하신 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한센스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주면서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회하고 있는 정용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환자들의 그 진물이라는 그 고름을 쭉쭉 짜주고 어떤 때는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짜주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럼 부끄러워요, 진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저항하던 사람들이 이분이 그 섬에 들어가서 이분들과 같이 살면서 전염이 됩니다.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분들과 목회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 이 찬양은 잘하십니다마는 이건 찬양도 아니에요. 찬양이 시작되면 악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저 그냥 북 하나 있는데 북으로 둥둥둥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불길 같은 성령이 박수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손도 없어요. 손가락.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심하면 이 손이 떨어져 나가요. 그냥 이렇게 박수 치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자기 찬송 끝나고 나면 손이 떨어져서 나가는데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버렸다. 그 부모님의 심정은 버리고 싶었겠어요?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전염이 되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 예배 시간만 되면 발음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와 이렇게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갔을 때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섬이 되었지만 10수년 전만 해도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 속에도 그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참,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이 한센스 병에 걸리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하나 빠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계급장이 포쩍포쩍 빛나는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몸은 어때요? 문둥병입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이 광경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정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마귀가 쓰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혈육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전인적인 나라고 하는 전체를 볼 때 5가지 영역을 확인을 하셔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지지대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 5만 가지 생각 다 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들여놓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슴에 두고 계속해서 뱅뱅뱅 하루 5만 가지 생각하듯이 그렇게 두면 그것은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진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딸까닥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가치든 부정적인 가치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생각이 맑으셔야 합니다. 생각이 탁하면 마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표류기라고 할 때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을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언어,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여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을 성경은 계속해서 어둠이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통로로 쓰는 영역인 것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보셨고, 마음은 지난번에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목표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풍성하게 늘려가는 것도, 확장해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지 않고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행복하지 않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뭐를 작동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의, 마음의 정의를 내릴 때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했죠. 뭘 배우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뭐와 뭐? 온유가 뭐예요? 그렇죠.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배우래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래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가.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쓰는 농부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를 길들이는 것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진짜 많은 자원들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소를 길들이려면 송아지가 조금, 송아지 때는 안 되고 중소 정도가 되면 어른들이 여럿이 붙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이렇게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뭐 하려고 할까요? 이 촌놈들을 다 아시네요. 나만 안 한 줄 알았더니 코를 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코를 뚫으면 이 콧뚜레 있잖아요. 콧뚜레를 벌써 1년 전에 준비해 놔요. 무슨 나무? 그것까지는 모르지. 박달나무. 딱 매끄럽게 만들어가지고요. 딱 해서 살짝 그걸 그늘에다, 햇빛이 쬐면 안 됩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 그늘에다가 1년을 말려요. 그놈을 갖다가 코를 뚫는데 쇠가 닿으면 안 돼요. 여기에 이 나무를, 박달나무를 깎아서 말렸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걸로 확 집어넣습니다. 순식간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난리 납니다. 이제 딱 잡으면 어른들이 진짜 딱 잡고 훅 집어넣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독제로 악가전기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갖다 붓죠? 모르지? 가르쳐줘요? 500원. 소변을 받아 놓습니다. 이렇게 소변을 받아놔요. 아무데나 소변 보게 하지 않잖아요. 다 거름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소변통에 있는 그 소변을 다 한 바가지 떠가지고 딱 불리고 팍 뿌립니다. 최고의 소독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바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꼬들꼬들 말리기 시작하고 그 코뚫에 있는 그 부분이 꼬들꼬들 말리기 시작하고 맨질맨질해져.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그렇게 코를 뚫지 않으면 그 소를 쓸 수 있을까요?
온유는 하나님이 내 코에 코를 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한번 봐요. 코 뚫려 있나? 하나님이 뚫어서 코 뚫으라 그랬더니 여기다가 지가 뚫어가지고 여기다 받고 다니더라 이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 코 뚫어서 여기다 하고 다녀요 그냥. 이게 원래 야만족들이 하고 다니는 방식이거든요.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나는 너의 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누구의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코 뚫고 다니더라고 막.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길들여지는 것인데 이렇게 콧구멍에 피를 흘리고 콧뚜레가 뚫려서 장착이 된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를 다루기가 매우 쉬워지죠. 소가 지가 힘있껏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탁 힘 안 들여도 됩니다. 탁 하면 꼼짝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코가 찢어지든지. 찢어지면 지가 살겠어요? 아프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수레도 끌고 쟁기질도 하고 일하는 소로, 그리고 주인의 대접도 받고, 그렇죠?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 마음을 배워라. 왜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왜 그 마음 속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나를 불행하게 이끌어 갈까? 첫 번째, 온유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놔두세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탁 드리는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또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별놈들 다 있습니다. 야, 쟤는 진짜 힘들겠다. 왜요? 남들 다 찬양 부르고 남들 다 손 들고, 손까지는 아니지,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야, 힘들겠다. 이게 길이 안 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흙. 사람을 향한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내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선색이다, 스승이다,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하고 내가 훨씬 나아. 여러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 자, 1번 정답 맞춰보세요. 재수없다. 2번 재수없다. 3번 재수없다. 4번 왕재수없다. 4번? 근데 알아도, 내가 알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 잘 아는데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부분을 알긴 아는데 나의 방식대로 아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해 갈 거예요. 그러면 한 수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 항상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아는 척, 더 알아도 더 아는 척.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기가 힘들어요. 하온아, 저 아빠 얼굴이 완전 하온이다.
어디 가겠어요, 그죠?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배워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콧둘레가 지금 뚫어져서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십자가고,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나보다도 타인을 더 귀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거역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고요. 그래서 쉼이 있다 없다? 쉼이 없는 거예요. 거역하고 교만하고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쉼이 없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을 배운 너에게는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달려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쉼,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도 세 영역이 있었죠. 자기가, 또 마귀가, 또 성령께서 쓰셨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쓸 때는 언제나 물어보라고 그랬죠. 생각이 이게 내 경험에서 온 내 생각이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성령께 묻고, 사람들에게도 묻고,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마귀가 써요. 마귀가 쓰면 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자기 수준에서 내려가면 마귀가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곱씹고 묵상해라, 대적해라? 대적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생각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냥 두고 있으면 이것이 점령에 들어가요. 그래서 몰아내야 돼요. 성령께서 쓰시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생각이에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자기가 씁니다. 자기가 쓴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짝밭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돌짝밭이, 이스라엘의 돌짝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땅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와, 땅 좋다. 야, 뭘 심어 먹을까? 막 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서랑으로, 우리 새서랑 뭐 길어야 뭐 이 정도밖에 더 돼요? 새서랑으로 한번 푹 찍어가지고 파면 뭐가 나올까요? 자갈, 돌. 이게 돌짝밭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멀쩡하게 보여. 그런데 그 밑엔 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거친 마음이라고 그래. 거친 마음. 이걸 예수님이 마음밭을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돌짝밭은 거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처음에는 와,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최고. 난 긴장이 돼요. 이제 돌짝밭이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좋은 밭이면 쭉쭉 뿌리를 내릴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그 입에서 한 말이 돌짝밭인데, 마음의 밭이 돌짝밭인데,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전해, 머릿속에 그냥 슝슝 들어오는데 마음은 돌짝밭이야. 그러면 뿌리를 내리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때 뭐라고 하죠? 나? 시험? 뭔 시험은 그렇게 잘 드는지. 그때 하는 말이 나 시험 들었어. 뿌리를 못 내렸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내리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면 위에를 댕강 잘라버려도, 제가 여기 그 자두나무가 병이 들어서 밑에를 바짝 지난 가을에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세상에 저게 뿌리도 깊어가지고 거름도 안 들어가는데 옆에서 한 대가 쫙 올라온 거예요. 큰 차 옆에 세우는데 바로 옆에 자두나무 있어요. 그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가지치기 해줘서 이쁘게 지금 커요. 크는데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었던 거 잘라졌는데 옆에서 순이 났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꽃이라도 한번 펴보라고. 뿌리가 있으면요, 위에를 아무리 잘라내도요, 뭐 시험? 아이고, 아무리 다 잘라내고 몽당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안 배, 그냥 구루토기만 있어요. 살까? 뿌리 있으면 삽니다. 아십니까? 신앙의 말씀의 뿌리가 좋은 밭에 뿌리가 확 내려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돌짝밭은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마릅니다. 햇빛이 쨍쨍 나기 시작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마릅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마음의 세계, 바로 거친 마음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거친 마음에 자기 경험이라고 그랬죠? 이건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신신당부하고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어린 아이들을 지금 잘못 여러분이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얘네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아기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커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내 얘기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고, 그리고 미국 정신신경의학회 전문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수련하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관심이 어린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린이 정신건강. 근데 이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다가 이 부모들을 좀 봐야 되겠다, 어른들을.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수천 명 그렇게 임상을 하고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잡지를 하나 펴내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과 그 의학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위를 들여서 의사들에게,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에게 몸과 마음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마음을 알아야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 의사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책이 발간이 됐는데 지금 밑에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기증한 거니까. 거기 있대요. 일부에 물어보니까 안 가져왔으면 있겠지 뭐.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당신의 과거, 지나버린 아기 때부터, 호흡하는 아기 때부터 지나버린 그 과거 속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걸 우리 번역을 어떻게 하냐, 우리말로는 몸에 밴 어린 시절. 몸에 밴 어린 시절. 쉽게 설명드릴까요? 자, 40살 먹은 엄마 아빠가 싸워요. 엄마도 40, 아빠도 40. 똑같이 해야 돼. 조건이 똑같아야 돼. 낮으면 안 되니까. 엄마도 40, 아빠도 40. 둘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수준이 같으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워요?
나이는 40이지만 내 안에 이너 차일드, 내 안에 있는 그 아기가, 인정받지 못한 그 아기가 그때 그게 하나에 꽂힌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꽂힌 거고, 그 배우자의 눈빛에 꽂힌 거고, 그 배우자의 제스처에 꽂힌 거고, 뭐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고. 알았지? 막 화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런데 여기에 이래 한 사람이, 배우자 중에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내는 만약에 40이라면 걔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그거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리고 웃고 지나갈 텐데, 지도 수준이 똑같으니까, 이제 대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7살, 자기도 7살, 유치원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막 붙잡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청소년기인 애들이 볼 때 유치해 죽겠죠. 이 유치원생들아. 엄마 아빠를 보면 유치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 이야기를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책을 내면서, 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걸 연구를 한 거죠. 이분이 낸 책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어떤 부모님의 양육을 받느냐,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식습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으면 방구 냄새도 똑같아야죠? 그런 거잖아. 근데 얘는 냄새가 달라. 얘 다른 데 가서 외식한 놈이야. 똑같아야 돼. 같은 밥 먹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서라고 하는 이것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가 돼요. 그 부모님이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다고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엄마 아빠가 뭐 해요? 점집에 가죠. 내가 금요일날 점집에 78%라고 했는데 수정할게요. 이 78%는 내가 잘못 봤어. 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점집을 얼만큼 찾는지를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한국인 중에 41%가 점집을 찾았어요. 그때 코로나 시기잖아요, 다. 그죠? 어려운 시기고. 41%가 점집을 찾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가? 큰일 날라고. 갔어? 저런 가면 어떡하냐고. 23%입니다. 41% 중에서 23%. 이게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23%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둠이 이 세대를 조장하는지,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휴 미실다인이 9개의 영역 속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태도가 있다. 9가지의 태도 방식이.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마귀란 놈이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나보다 훨씬 좋아요. 아세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야 무너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리가 상처로 남아있거나 그렇게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9가지로 나눴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이 영역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첫 번째, 당신이 만일 무엇인가 더 잘해야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완벽주의여가지고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막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친구들이 많을 수 있을까요? 없죠. 걔한테 가면 다 걸려. 걸리지 않을 게 없어. 눈만 뜨면 지적질 할 거니까. 이게 양육 방식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고요. 한 개인도 완전한 사람 없고요. 내 남편, 내 아내도 완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40% 정도 돼,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20% 채워주고 저 사람이 20% 채워주고 몇 퍼센트 남았어요? 잘 따라와야 알지. 그래, 안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40%야. 그런데 이렇게 40%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20%를 채워줬어요. 또 여기서 20%를 채워줬어요. 몇 퍼센트? 그리고 저기서 5%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저기서 10%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5%를 채워줬어요. 그럼 몇 퍼센트? 이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왜 장로가 저래? 왜 목사가 저래? 그것은 테스 형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 왜 자꾸 왜 저래? 뭐가 왜 저래한데? 자꾸 왜 저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함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키우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거죠. 그거 어둠입니다. 그 부모님도 또한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겠죠. 두 번째, 유약입니다. 유약은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요구가 많아. 나 이거 안 해주면 팍 뛰어내린다. 나 이거 겁박을 다 하는 거죠. 막.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이를 유약하게 기르게 되면 이 아이는 장성해서 충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뭘 안 해주면 겁박하는 거야. 안 해줘? 나 공부 안 해. 나 학교 안 가. 누가 시켜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니? 나 확 18층에서 확 뛰어내버리려니까. 충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이거 상처입니다. 이 아이는 이 유약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뭔가 아이가 성장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것은 아니라 해주고, 아닌 것은 훈계하시고 혼내키고 매를 들어서라도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유약하다 보니까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래? 그게 무슨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인권? 얼어 죽을 인권이에요. 그게 내 새끼 내가 똑바로 못 키우면 큰일 납니다. 아이는 배운 게 없잖아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적어도 우리 아이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야 될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유약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면 얘는 늘 충동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함부로 합니다. 막 겁박도 합니다. 유약한 부모님. 두 번째, 방임적인 부모님한테 성장을 하면 모든 일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꿈을 대고 견뎌내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말이 좋은 거지 그냥 방임이에요. 방임.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준비물을 어떻게 했는지 관심도 없다니까요. 방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 휴 미실다인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든지 지루해. 이것 조금 하면, 주일학교도 가면 애들이요, 뭘 하면서 어떤 애는 끝까지 집중하면서 막 재밌어하고 그걸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창조적으로 자꾸 더 깊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조금 하다가 싫어, 안 할래. 딴짓해, 자꾸 이제. 방임. 이건 상처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게 된 상처예요. 이거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 마.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하지 마. 왜 굳이 네가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세 번째인가요? 강압입니다. 예? 네, 강압입니다. 강압은, 강압적인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자꾸 꾸물거리게 만들죠. 여러분, 무서운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얘는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빨간 구두를 신고 꽃놀이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 검정 고무신을 신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대 지금. 그래서 꿈을 대는데 왜 꿈을 대냐고. 너 확 놔버리고 그냥 간다? 애는 지금 빨간 구두를 신고 오늘 꽃놀이 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컨셉을 딱 맞춰가지고 깔맞춤으로 딱 했는데 그 포인트인데 세상에 엄마가 검정 고무신 신고 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꿈을 대는 거예요. 강압적인 부모.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부모. 그러면 애들은 수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왜 부부싸움해요? 당신은 좀 뭔가 얘기를 하면 좀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러지. 왜 수동적일까요? 왜 안 할까요? 어렸을 때 이렇게 강압적인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아내가, 남편이 강압적인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안 하죠.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걸 길들이려면 이거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들이려면 한참 걸려. 자, 그 다음에 심기증. 심기증은 뭐예요? 건강염려증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병원,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의사가. 그런데 CT도 찍어보고, CT 찍어도 안 나와. 아니야, 아파요, 아프다 하니까. 그럼 MRI도 찍어보고. 심기증. 여러분, 이 심기증은 아이들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계속 병원을 달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길 틈이 없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몸을 볼 때, 우리의 영적 혈육의 몸을 볼 때 이 몸을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응징입니다. 부모님이 맨날 씩씩거리면서 나 그 자식을 그냥 놔두나 봐라 막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그냥 무슨 거품? 말할 수 없어요.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이러는 엄마 아빠를 봐요. 아기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응징이에요. 응징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서 한 대 줘 터져가지고 이렇게 왔어. 맞을 수 있잖아요. 또 깨질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래?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그걸 그냥 놔뒀어? 확 그냥 막 그냥 팍 그냥. 응징. 그래서 성장에서도 뭔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사에. 이런 사람들은 과거사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끝났는데 이미 나는 끝났어. 그게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은 안 끝나요. 아직 응징이 안 끝났거든. 안 끝나서 계속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 응징을 언제 어떤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응징. 그 다음 방치. 방치는 방임과 방치는 좀 달라요. 방치는 진짜 이거는 정말 알아서 크는 거죠. 알아서 크는 거죠.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소속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소속되기를 싫어해요. 이건 방치예요. 이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양육할 때 이 아이의 눈을 봐주고 네가 뭘 원하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하는지. 오늘도 제가 내려오는데 세상에 루아 엄마가 누구예요? 루아 엄마가? 루아 엄마 어디 있어요? 루아 엄마는 제 방에 있습니다. 이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아기한테 까르르 까꿍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상호작용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끔하고 그랬어요. 히. 딱 그대로. 히. 그러다가 조금 한 번 더 헤 하면 웃어주고 놀자 이거예요. 방치하게 되면 이런 어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소속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땅 교회잖아요. 좋은 땅 교회로 우리가 멤버로 부름받아서 함께 소속되어져서 소속감을 갖고 거기서 함께 성장해 가고 서로 돕고 이게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소속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전문용어로 독고다이. 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응?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이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전생의 발달의 과정 중에서 인간이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소속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의 양육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하는지 보시고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아니네. 2개 남았네. 거절, 거부적인 양육 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자신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리젝 당하는 거예요. 자꾸 저리 가. 엄마 바빠. 뭐해. 이러는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써서 뭐 하냐면 어려서부터 거절감을 계속 당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돼. 하지 마. 저리 가. 이 아이가 그대로 크죠? 그러면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고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이게 마음의 자리에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적 자극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다 다른 이게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성을 함부로 장난을 치듯이 아이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성의 혼란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요. 지금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왜 그래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의학적인 휴 미실다인이 말하는 이 몸에 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 좋은 땅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탄이 막 들어가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속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억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을,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이 얘기만 하고 마쳐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야?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에 예배는. 주일 예배는 뭐예요? 또 얘기 안 하니까 또 까먹지. 주일 예배는 뭐 하러 오는 날이에요? 애프터 서비스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쓰레기 분리수거 하죠? 해요, 안 해요? 일주일 됐는데도 안 하는 전문 용어 나오려고 그러네. 집구석 있어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쓰레기 안 치우고 내내 먹은 거 막 마라탕 먹은 거 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인데 하루가 멀다 해도 버려도 음식 냄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문만 열면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찔리는 분들 있나? 분리수거 빨리 해야죠. 그리고 재활용용품은 좀 씻어서 좀 내놓으세요. 그 떡 뒤진 걸 그걸 어떻게 쓰라고 그냥 갖다 그러면 쳐 드실 때는 그렇게 잘 드시고, 이왕이 하는 거, 나 하나가 그렇게 한번 하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분리수거 하시죠. 저도 제 아내가 여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음식물 들고 가봤어요. 제 아내가 그걸 안 시켜요. 당신 하지 마라. 그거 냄새나는 거 들고 자꾸 가냐. 안 시켜요. 우리 딸들은 아빠가 안 버린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거기 가가지고 털레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에 한다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아프니까 제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하고 박스랑 다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버리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집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분리수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 많지요. 주일 예배를 그런 자세로 나오세요. 십자가는 쓰레기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씩 분리수거 해가지고 다 버리세요. 버리고 돌아갈 때는 가볍게 가시라고. 여기 와가지고요, 분리수거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왔어. 그냥 분리수거도 뭐고 왔는데 쓰레기 더 가지고 가. 없는 쓰레기 또 만들어 가지고 가. 그런 마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 내용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또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병든 자가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처럼 하나님, 내 마음은 병들었는데 겉으로 그 화려한 세상의 옷을 입고 이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 풍요로운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한 육체 이 떡을 받으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피, 주의 잔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피, 거룩함의 피,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